9월 21일 주일 밤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마음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자로 살도록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까지 지켜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 대한민국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전쟁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참 어지럽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 방향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동안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에 있어서 마음이 너무 아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사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강단에 선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열매 거둘 자들을 아버지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34편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34편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근금하로 무섭고 두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입니다. 이 시편 34편은 이 표지어에 있는 것처럼 이 사무엘상 21장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에 바벨론 이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간 일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서 위험한 일을 당해서 다윗 자신이 이 위험을 처해서 자신이 미친 채에서 이 위기를 모면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 시간에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는 다윗은 곤고한 자들, 그러니까 공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들에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자, 공경한 자, 악한 말과 거짓말을 금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추구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복을 주셔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이 풍성하고 행복한 복을 누리며 오래 살게 장수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인 이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서는 그 이유, 즉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 공고한 자, 그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결국 악인을 멸하시고 그 의인들, 겸손한 자, 곤고한 자, 그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의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의인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반면 악인들은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과 귀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의인들을 향하신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울 왕이 자신을 몇 차례 죽이려고 해서 할 수 없이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블레셋도 사실은 위험한 땅이지요. 다윗의 원수들이거든요. 설마 그 블레셋에 도망갔을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위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위기를 몇 번씩 넘기면서 도망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요.
하나님이 무고하게 고난당하는 의인들의 기도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 곤고한 자이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적으로는 그런가 하는 것이죠. 앞에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을 보시면 그 겸손한 자, 경외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지요. 주님은 이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 곤고한 자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조적으로 악인을 대항하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얼굴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는 것은 심판을 위해서입니다. 자취를 땅에서 끊는다라는 표현은 완전한 멸망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자취조차 사라져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런 표현은 아말렉이나 또 악인들은 그런 운명에 처하지만 이에게 쓰는 말이지요. 아말렉이나 악인들 같은 사람들은 그런 운명에 처하지만 의롭고 경건한 자들의 기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인이 부르짖음이, 의인은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나온 이 공경 가운데서,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곤고한 자, 겸손한 자, 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셨지요. 그런 사람들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환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라라고 해서 재앙을 뜻합니다. 혹은 복과 화 할 때 이 화를 의미하는 거죠. 재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17절 말씀은 15절 말씀의 의미를 강화하면서 기도 응답의 결과로 여호와가 의인들을 건지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17절 말씀은 6절 말씀과 거의 같은데 이것은 이 교훈이 다윗 개인의 경험이 일반화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의인은 15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곤고한 자, 겸손한 자이며 또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이런 의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환난에서, 재앙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고난당하는 의인들에 대한 여호와의 구원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고난이 극심해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온전히 보존하시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은 이 의인들이 당하는 환난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합니다. 그 환난은 의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의 영이 부서지게 하는 이 충심으로 통회한다라는 말은 그의 영혼이 부서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이런 표현들은 이 악인의 공격이든지 아니면 가난이나 질병 등과 같은 것이든지 고난으로 말미암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에 마음이 상한 자는 마음이나 감정을 포함하여 내면이나 삶의 중심이 깨어진 사람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의인이 고난으로 인해 극심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과 평행을 이루어 하반절에 나오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로 번역된 구절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영혼이 부서진 사람입니다.
이것은 파괴적인 고통으로 모든 힘과 희망을 잃어버릴 정도로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몹시 고통당하고 낙담한 의인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이처럼 비참하고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고한 고난으로 인해 고통당하지만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의인 가까이 계셔서 결국은 그들을 그 고난에서 구원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계신다. 이 가까이 하시고라고 되어 있는 이 가까이 계신다라는 표현은 적극적인 임재와 보호의 행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다윗은 의인에게 고통이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의롭게 살기 때문에 의인을 미워하는 자들이 판치는 악한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뒤에 가시면 21절에 관련된 구절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의를 구하는 의인을, 그러니까 곤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 그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의인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4절과 6절에서 말한 대로 모든 두려움과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이것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의인이지요. 그러니까 이 겸손한 자,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 곤고한 자, 그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주를 경외하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의 모든 뼈를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전 존재를 의미하죠. 뼈라는 것.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니하도다. 그의 뼈를 보호하시며 라고 되어 있는 상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이 완벽함을 뼈를 온전히 보호하시는 비유로 간결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뼈들은 의인의 몸과 영혼 전체를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반절에 보시면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의인의 그 어떤 것도 상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꺾이다는 단어는 18절에 보시면 상하다 라는 단어와 같은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을 연결해서 보면 일시적으로 의인이 상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하반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어 인용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이 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악이 악인을 죽인다는 이 표현은 자신들이 저지른 악 때문에 악인들이 벌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다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다윗은 나발이나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그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13절, 14절 말씀에서 악에 대응하기보다는 선을 구하고 평화를 추구하라고 권면했던 것이지요. 거기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군가라고 했을 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상반절에서 악으로 이 번역된 히브리어 라는 이 19절에도 나오는 19절에서는 고난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과 화할 때
재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악인을 죽일 거라는 것이지요. 의인이 고난에서, 그러니까 의인은 고난에서, 19절에서는 의인이 재앙을 당해도 건짐을 받는 데 비해서 19절에서는 그랬는데, 악인은 그 고난에서, 재앙에서 의의 죽임을 당한다고, 심판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반절에서는 상반절에 악인이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도 미워하고 공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벌을 받다는 동사는 이 법정적인 의미인데, 죄가 있다고 판결을 받아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의미입니다. 악인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 22절은 21절과 반대로 의인들은 벌을 받지 않는다고 교훈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의 종들과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문맥적으로 누구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의인들, 즉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곤고한 자, 겸손한 자이고, 또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죄인들을 심판하는 기회로 삼으시며, 의인들에게는 환난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앞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 곤고한 자가 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의인 같은 삶, 겸손한 삶, 곤고한 자,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 곤고한 자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에게 피하는 의인들, 그 의인들 가까이에 계셔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자취조차 사라져버리도록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고난, 그러니까 재앙에서 건짐을 받지만, 고난을 당하더라도 고난이 재앙을 의미한다고 했죠. 19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악인은 그 고난, 재앙에 의해 심판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죄인들을 심판하는 기회로 삼으시며, 의인들에게는 환난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곤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 곤고한 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에서 왜 의인들이 되어야 되는지, 바로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 곤고한 자가 되어야 되며,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의인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 곧 의인들이 되어야 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악인들에게는 그 재앙이 심판이지만, 의인들에게는 그 재앙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 곤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주를 경외하는 의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37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지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